가끔 예배 실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참 그래도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영상으로 멀리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끊기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끊기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 흐름도 잊어버리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 그 자체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현장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 어떨 때는 나보다 내가 독하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면 또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는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 삶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격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마음이에요, 마음, 원어로는.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을 그렇게 드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 전 존재를 드리고도 남죠. 나는 주님의 제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의 신의 제물이 아닌. 신전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그 신의 제물이 된 걸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요. 그 신을. 경배하는 부분대로. 온통 다니엘의 부분에 보면 이제 온통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굴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서 나는 온전하게 주님의 제물이 되길 소망하는 것이 바벨론 신의 제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길래 그 마음을 드린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가 와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은요, 고난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바로 왕에게 그렇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한강전이 임의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 만에 얼굴색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명이거든요. 어명. 다니엘서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거는요. 그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론 신의 또 왕이 나에게 내려주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밑에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결코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아내로 부르시고 나를 남편으로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주셔요. 어느 누구도 다 어느 누구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자처럼 뭔가를 추진할 수도 있고 뭔가 남자처럼 뭔가 어떤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로 만드셨을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 나를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 리더십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가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어떤 힘이 없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는 더더욱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권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 만약에 신부가 신랑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부가 신랑에게 조언한다고 할까요? 뭐가 더 맞죠? 직원이 사장에게 권면할까요? 조언할까요? 권면해요? 조언하는 거죠.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권면이든 조언이든 그 입 밖에서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가끔요,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너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부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게 내가 알게 되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돼요. 우리는 내 부르심을 원하지 않고 내 부르심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얘기는요, 신부인데 신랑 위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권면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맞는 얘기인데 권면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는 얘기죠. 내가 섬기는 자세로 뭐 하는 거죠? 조언해야죠. 이걸 알면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분에 주제에 넘어 그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삶과 삶 사이에서 권면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고 싶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넘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권면만 받다가 보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위로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신랑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거지. 순복하는데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잘못된 거라고요,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뿐이지. 내 자신을 드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부분들이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환관장에게 내 위에 직장 상사인데 권면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싫어도 내 남편이게. 왜? 그럼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하는 만드신 그 위치예요. 그 자세들. 그래서 그 자세가 없이 옳은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남편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사나 어떤 활동적인 사역으로 부르신 자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에요. 특별히 사역자라고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은사가 있거나. 특별히 나는 신부인데 내 남편 리더십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잠언 31장 한번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들. 남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숙한 여인에게 그 삶의 어떤 그 한 걸음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멘한 겁니다. 나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이 되는 분들이지.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신부 여러분. 남편을 주도하면은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내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여자로 부르신 건 남자로 부르신 거는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도전하잖아요. 난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어.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고 막 시킨 자꾸 그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이 시대 여성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지만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 반대할 수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자들은 사실 어떤 리더가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순복하는 리더가 맞는 거예요. 순복하는 리더. 남자들은요. 희생하는 리더예요. 차이가. 그런데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꼬이는 거죠. 그 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다가 힘드니까 떠나가고 또 다른 훈련 받으면 되지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자세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막으시니까 내가 딴 데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똑같으십니다. 문제는 다른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그거는 너무 좋아요. 더 좋은 데 가시면 좋잖아요. 본인은 망가집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도 그러고 싶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매번 은혜를 끼칠 수는 없어요. 소위 말로 설교를 죽쓸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왜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조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을 받는 자세지, 조언하고 권면하는 분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성도가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요. 이거요, 종교적인 교회에 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도 저것도 저 목사라고 또 저거 난리치네. 자기 주장만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분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내 위치, 나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전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 자세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정말 목회자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복들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우리 목사님 위대해,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누굴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그래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또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고. 근데 그 복을 받는 데는 뭐예요? 자기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어느 자매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라는 거 하는 이제 시기는 지났어. 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리더가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이 없는 리더가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사기치고 세상에 그저 불법으로 탈법으로 돈 많이 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교회 내에서 너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제가 사역자로도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여자가 리더예요. 전도사님도. 근데 정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권면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남편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아내다, 아내. 섬기는 마음으로 조언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언해라. 그게 안 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위에 있게 돼요, 항상.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요, 하나님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왜? 내 뜻은 뭐한데? 내 뜻은 죽지 않는 거야. 근데 왜 당신 나한테 죽으라 그래? 당신이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마귀가 하늘에서요, 그쵸? 천사들과 싸웠어. 그래서 패배했으면 뭐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승질나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죽어라고 훈련시키는데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야. 다시 또 바꿔버리는 거지.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에 대한 부분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디 가보십시오. 그런 자세로. 저 특정한 어떤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저도 여러분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한테 권면받아?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판단을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들이.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근데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지? 언뜻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희생하지? 이거 안 힘듭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판단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난 아내에서 그렇게 순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든 그 가장을 판단하는 거죠. 가장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가끔 남자분들이 자꾸 순종 안 해,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남자들도 할 말은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하면. 단,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라고 하는 리더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 권면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왜 생겼냐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권면을 쉽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제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권면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말이 아닌 당신이 친히 경험하셔서, 당신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안다고 한다면 내 부르심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훈련이 힘들면 쉬고 싶죠. 잠깐 쉬는 건 좋은데 피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다가 내 부르심을 잃어버려요. 전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서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부르심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가 때로는 목회적인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르심이 이거기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힘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주 바꾼다는 거 사실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렇지 않고 진짜 여기가 그런 교회다라고 싶으면요, 정말 바꾸는 거 좋지 않아요. 바꾸려면요, 여기서 충분한 열매를 맺고 바꾸십시오. 떠나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유익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뭐가 유익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과 혼과의 몸이 여러분들이 온전케 돼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에,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영만이 아니고요, 혼만이 아니고요, 뭐까지요? 육체까지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니,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웠잖아요. 그러기에 이 시대 목회자는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목회자가 술을 먹으면서 육체 관리하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한다면서요. 가끔 가다가 물컵에다가 물 한 잔 주세요 그러고 따라서 백반집 가서 드신다면서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상황 속에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그 혼이. 있죠?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목사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설교한다면 그게 떠나야 되죠. 동일해요. 친중 사상을 갖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종북 사상을 갖고 있고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을 그 교회에서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근데 만약에 또 그런 건 다 보수적인데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면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그 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화문이든 어디든 나가서 진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위 얘기하는 윤리적인 설교만 한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부르심 때문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혼은 싫어요. 우리 혼이 싫기에요.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근데 혼이 싫기에 마음이 안 싫어지는 겁니다. 혼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요. 아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는요. 내 혼이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해.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해 그랬어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싫어지는 거죠.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는 리빙 소울이잖아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마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의지나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무너뜨리는 게 나의 의지, 나의 성향.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면 그걸 다 드러내요.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피조물은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한 거예요? 만드셔서 이 땅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안 그래?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미물이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가정 꾸리게 하셨어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 때보다 명확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래요.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배워왔고 그 마음이 그 영이 그 심령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의 앞날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끌려 가기 때문에요. 잘못된 선택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그 영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을.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왜 안 심어지냐면 내가 혼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부모를 존중해야 돼, 어른을 공경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공경하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부분인데 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혼이 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혼, 나라고 하는 게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같이 가요? 마음만 가요? 혼만 가요? 내 육체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우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원인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갈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지키는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이끌려갔다고. 그럼 어떻게? 모르드게가 내 딸같이 양육했어요. 내 딸같이 양육했어요. 딸같이 양육했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얼마나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정상적인 여자라면요. 왕비가 되는 거, 그건 정치적인 여자들만 좋아합니다. 그래도 나는 후궁이 1000명이 있어도 나는 왕비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봐. 진짜 그러고 싶으세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안 미쳤어요? 정상적인 여자라면요. 근데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 방권이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너무 희박해요. 너무 희박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멘 하세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되면 아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뭘 안 돼. 그럼 정말 여러분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위치를. 탕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근데 마태형은요, 그곳에 있으면서 위치를 사실은 벗어났어요. 그 마음은. 탕자는 마음하고 다, 그 장소까지 다 벗어난 거고. 벗어났더니 거기서 깨닫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이제 찾아간 거고. 근데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부르심을.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성 못해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큰 일에도 우리는 작은 일입니다. 진짜 주임은 아셔요. 정말 주임은 아신다고. 우리가 위치를 벗어날 때 항상 주님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는 건요, 자녀들이 속삭일 때 변화됩니다. 안 그래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역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 뭐로 신경 씁니까? 각자만 잘하면 되지. 너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게 제 위치예요. 여러분의 위치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목양한다는 얘기는요.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이 다르다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여전대 남전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분들은 제가 몇몇 분들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제는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 위치에서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셔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교회예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그 분들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알길 바란다. 이걸 정말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영역에서 만약에 쉬고 있다고 한다면 잠깐 쉬는 거하고요. 영원토록 쉬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 다 목회자들 쉬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푹 쉬고 싶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쉬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오늘 손 많이 드네. 휴가 보내드릴 테니까. 많죠?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부르심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 이게 제일 무서워요. 너무 부지런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 일 중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서로서로 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부르심이 이거라면 하나님 내 위치를 꼭 지키게 하옵소서. 목사는 목사,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거. 뭔지 알겠습니까? 아내면 아내. 진짜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 혼자서 변화돼요? 그건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작은 부르심에 내가 힘들 때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그죠? 의미할 때도 있잖아요. 오해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시기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묵묵하게 그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킬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가 어떤 직책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세요. 이게 가장 좋아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권사님이 됐든 그분이 집사님이 됐든 권면하는 자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뒤에서 허드렛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리더라고. 그게 리더. 아시겠어요? 리더가 뭐예요? 리더가 뭐예요? 앞서서 이끄는 자 아니에요? 누가 하지 않은 영역들을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리더라 그러잖아요. 허드렛일 누군가가 안 해. 그럼 누가 해? 내가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앞서서 한다면. 그 리더 아니에요? 누가 봉사 안 해? 우리는 그렇죠. 왜 나만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리더가 안 된 거죠. 그건. 왜 나만 해? 그러면. 우리 만약에 나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부르심에 순종.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완벽해집니다. 정말 완벽해져요. 직장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물론 월급이 많고 적고의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따지지 마라.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온전하게 회개가 된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야? 연세 드셨어도 뭐 한다?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뜻을 정하지 않은 건 날아가는 존재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날아가는 존재는 그냥 다시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이 타고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예요? 진짜 타고나게 뽑혔어요. 내가 들어갈게요 라고 아니라 뽑혔다고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 가운데. 그럼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에 가만히 있어도. 근데 뭐하러 뜻을 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편하게, 힘들게. 가만히 있어도 뭐 할 수 있는데? 내 타고난 성품, 타고난 지식, 타고난 IQ.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잖아요. 왜 다니엘이 중요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확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시죠.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귀환하고 고레스 칙령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소천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요,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상황 속에서 2차 포로 상황을 듣죠. 3차 포로 상황을 들어 안 들어요? 여호야김부터 여야킨, 시드기야까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요. 고국은 정말 시끄러운 거예요. 엄청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대비가. 나는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면에서 뭐예요? 정말 출세해서 진짜 잘 살고 있는데 고국 얘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얘기.
일가 친척이 없을까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잖아요. 내가 총리 된 게 사실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서신을 읽고 다니엘 9장 보십시오.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뭐 했어요?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회개해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봐봐요. 내가 금식하며 9장 3절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간구도요, 간 앞에 그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구는 박하셔요. 정말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심이 뭐예요? 판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심은 마음이 아니라. 결은요, 두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향해. 그 얘기는 내 얼굴에 주를 향해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요, 내 혼이 뭐였어요? 내 혼이 예레미야 서신을 통해서 읽다가 뭐 하는 것이요? 깨닫는 거죠. 마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어요? 혼은 지정의잖아요. 책을 읽다가 이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결심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봐봐요. 금식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죄를 덮었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 원해야 된다고. 내 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신앙의 원천이 거기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신앙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억지로 하라는 것만 순종하는 척 하는 건데 그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다니엘은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끌려갔다고요. 근데 이 다니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다니엘서만 딱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이방인 포로가 된 그 소위 유다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소망이 된 거예요. 소망이. 그 하나의 그 자체가.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한 것 그 자체가요. 그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모든 것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왜요? 당연하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가 마음이 생기면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분 좋으면 하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다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분이 꿀꿀하니까, 그러니까 다 해요. 다 꿀꿀하면 다 못해. 왜 거기 우리는 속냐라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건. 내 혼이 원했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날아가는 그 존재가. 놓치지 마세요,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는 정말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더더욱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세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들도 뭔가가 분명하게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제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봐봐요. 다시 역대 봐봐요. 이 부분은 역대 하였네요.
이 부분은 요시야 그 내용은 역대하에 있네요. 35장. 진짜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에요.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 성전을 정돈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므낫세가 완전히 망쳐놨어요. 완전히. 나중에 에스겔서 이 상황들을 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고통을, 유다의 죄를 다 에스겔이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지은 죄를 에스겔이 꼭 감당하라고. 나중에 와이프도 그냥 죽잖아요. 그것을 다 감당하라고 얘기할 때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여호야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힘이 도대체. 에스겔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그 분명하게 알았죠, 에스겔은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시대에도 그랬으니까. 그 분명하게 에스겔은 그때 어린 영혼이었죠, 어린. 아직까지 30이 돼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데, 그쵸? 30이 안 됐거든요. 어디 가서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됐어요. 근데 어리지만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 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다니엘이 잡혀갔다는 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죠. 다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데 소수들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겔 8장을 보면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성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었죠. 내가 유다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왕이 어떻게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요, 확인 사실해 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환상으로.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혼자 했으면 이겨낼까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에스겔은요, 항상 누구와 하고요? 장로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면,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좋은 분들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쓴 그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근데 예레미야를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왕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요시야는요,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고가 유라대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이제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갈그미스 전투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가 시작이 돼요.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료한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이 몇 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하여 노래하니 이스라엘 기록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위대한 요시야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모릅니다. 그 현장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의 예레미야 서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70년 후에 깨달았어요. 근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이제 다시금 단도리 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방 땅에서 모르드게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그 다음에 그 고레스 칙령 위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스룹바벨대로.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차, 2차, 3차가 포로가 잡혀가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미쳐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 한번 봐봐. 25장. 1차 포로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계속 뭐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예함을 일으켜, 잘 들어야 돼. 스스로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해하였어요. 자기 자신을 망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괜찮을 것 같고,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해하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할 때, 요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봐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봐봐요. 예레미야 25장의 내용 보면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순종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지. 여기는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야 돼. 이 더럽히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 모독하는 단어예요. 모독하다는 단어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모독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모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싶지 않아. 그러기에 뭐 하는 거야? 나는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문법적으로도요.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나는 영원토록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확고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당돌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진짜 느부갓네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진짜 당돌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뒤에 한번 봐봐요. 16절. 사드락 메삭 3장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싸가지. 그거 아니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하는 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신앙이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냥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노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이 싸가지를. 그리고요, 주어가 뭐예요? 왕이 세우신 금심장에 절하지도 않겠다고요. 뭘 부각하고 있어요? No, no, no. 네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안 들립니까, 왕은요? 그냥 가루를 만들어도 그것이 속이 안 풀리겠네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가 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귀환 때 얘기입니다. 누부갓네살이 이제 환장하실 때. 그래서 누부갓네살이 죽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 얘기는요, 가장 뭐예요? 누부갓네살 왕이 가장 위대할 때, 제일 잘 나갈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때. 그럼 서서히 뭐 하는 거예요? 누부갓네살 왕은 세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얘기에 대해요. 짐승처럼 사는 내용이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거.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이거 똑같이 뭐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리오 왕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청리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었어도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뜻을 정해서 항상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야, 민주당에서요, 전세 10년법을 이제 만들, 전세 10년법. 전세 사는 사람 너무 좋겠네. 완전히 전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월세로 돌리게 하려고.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지금 다 망쳐놨지. 그 법을 정했어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정했어도 다니엘 하나 치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뭐 했어요? 정한 거예요. 9장도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뭐 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내가 금식하며 배우시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얘기는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 이제는 다 된 거예요. 538년 다 된 거라고요. 이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뭐 하면 돼? 성전이 쥐어주면 돼요. 그럼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더 결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신 뜻이 계속요. 그러니까 다니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하고는 그 신앙의 위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뜻을 정해서 그 바벨론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남아서 그들을 소위 얘기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걸 누가 본받은 거예요? 그 에스겔이. 고향 땅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신앙, 그것을 보고 그 동지들, 비록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다니엘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총리였습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만족하지 않았다니까요. 늘 뭐 했어요? 늘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로 뭐 한 거예요? 1차로 538년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죠. 이때가 539년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깨닫는 연수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9장에 진짜 모든 부분들 쭉 나오잖아요.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회개해요.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결국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였기에? 뜻을 정했기에. 이게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렇게 뜻을 정하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은사로서 그 작은 일에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권위 위에 있는 것보다요, 때로는 권위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에게 100번 좋습니다.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내 위치를 벗어나는 건
가장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이걸 알면은요, 내 부르심의 영역에 정말 순종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요, 그 영혼들은 다 연합이 됩니다. 그 영혼들은 그냥 단순하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로 만드십니다. 주님. 환관장애의 은혜를 주신 거는요, 그 다음에 열흘간 먹었다고 얼굴빛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채소란 얘기는 콩이에요, 콩. 원래 원문에는 콩입니다, 콩. 열흘간 먹었다고 얼굴빛이 달라지겠냐고요.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 환상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뜻을 정해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들에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린 이걸 배우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신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신다. 그게 재물이 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아까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알고요, 거기에 그냥 아멘하고요, 그 위치를 정말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정말 위대해집니다. 정말 위대해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니엘은 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안 풀어주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풀어주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풀려고 다른 방법을 써서 그래요, 나의 마음은.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믿지 않는 남편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믿지 않은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 뜻을 처시 묻기는 뭘 물어요? 하나님 뜻을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위치에 있습니다. 행동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남편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좌쪽으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남편분들이. 신앙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우리가 뭐로 판단해요? 내가 또 얘기하니까 또 신앙이 없다라고 목사님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거 아니니까. 짜증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순복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진짜 남편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난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정말 신중하게 조력하는 언어를 해주는 거예요. 조언. 그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혹시 아내가 있다면 반대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바로 그죠,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은요, 걷어갈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정말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나는 지체이기에 꼭 하나님은 내가 지체이기에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분명하게 내가 지체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 그래서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식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저는 성도들이 그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왜 못 찾아갑니까? 그게 관심 없어서 그런 거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내가 이제 뜻을 정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해서 또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내 자녀들, 내 신앙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거창한 뜻을 전하지 마시고,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 발자취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봐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이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자. 굳이 자꾸 요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 라고 하지 말고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권면만 들을 때는요, 진짜 싫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치? 억지로 할 때가.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과부하가 걸리면 다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맞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도. 억지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됩니다, 여러분.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는 교육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교육 받으시고 또 다시 또 초등학교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능동적으로 하면 된다. 여러분, 내가 싫은 부분들을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나중에. 진짜 망해요. 자유의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시. 주님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내가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식당 봉사를 하면, 뭐 설거지를 하면, 아니면 정말 어떤 봉사를 하면, 어떤 남편을 섬긴다면, 여러분 정말 집안일 청소할 때 짜증내서 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맨날 어지럽히기만 하고, 뭐 하고, 그러니 집안 꼴이 되겠어요? 안 되지? 팔이 하나 안 앉아. 너무 미끄러질까봐. 그런데요, 그 속은 다 상해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냐? 옛날에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그럼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위치를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되지 말고 다니엘서만 봐도 지금 계속 뭐 얘기하는 거냐.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 뜻을 정하고 개몽령을 내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나 어느 특정한 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 능동적인 마음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뜻을 정하십시오. 그럴 때 금식해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제가 금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근데 매번 금식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 금식한다면 말릴 겁니다. 근데 금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되는데 맨날 했던 분만 해. 그건 뜻을 정한 게 아니지. 내 스타일이죠,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거. 신앙의 열심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이 봄에 우리 교회 이 좋은 날이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뜻을 정해서 10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뜻을 꺾으시네. 우리 다니엘, 뜻을 정하는 그 다니엘과 새 친구, 그 마음으로 여러분만 정하면 돼요. 너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만 정하시면 됩니다. 능동적으로 그거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비전을 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때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려고 소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을 알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고 하면 그 상황마다 우리가 정말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그 넓은 부분들을 알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기한, 2차 포로, 3차 기한 이 큰 틀 얘기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 그 이유예요.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했는지, 다니엘이 어떤 계시적이고 환상적인 그 부분들이 아니라 그다음 우리도 거기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작은 인간인데, 다니엘 같은 게 작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넓은 부분들만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고 싶고 저거 안 하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큰 틀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그냥 거기에 그냥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씨름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언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저희는 그냥 큰 하나님 계획 안에 그냥 그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목도하고 있는 상황을 볼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구체적인 삶에서 오밀조밀하게 살면서 그냥 요거만 알았던 부분들이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보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 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물딱조물딱 하면서 거기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을,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의 큰 플랜을 내가 위해서 알고 내가 그 작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선한 일, 작은 일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일기에 우리는 피조물인데 총리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못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정에 잡혀서 이 남편만을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서 여러분 깊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 가운데 내가 그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함.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잘것없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냥 큰 일, 큰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은 항상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뭐라고 얘기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왕처럼 위대한 플랜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혼을 드립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 주님 이제 하고 싶어요. 싫은 것, 주님이 좋아하시기에 좋습니다. 말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주님이 요구하시니 아멘 합니다.
그리고 주님, 거기에 순복합니다. 내 위치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큰 경륜을 보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임을 내가 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 알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기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극히 작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너는 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